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오늘의 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대형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무더위에 메말라 버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시어 설레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만을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나의 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미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기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공하구나. 그보다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바닥에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고 가장 나중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무겁고 두려움보다, 무섭고 두려움보다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없고 죄로 물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험난한 인생길 동안 가족과 친지, 이웃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선물로 주신 먹고 마시고 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제부터 여름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모든 것들을 자라난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아붓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모든 행사에서 흘러넘치게 퍼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이 머리와 가슴에 좋은 기억으로 남겨 다음 세대로 끊김이 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꽃게들처럼 얘들아 너희는 바로 걸어라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똑바로 걸어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여기고 모두 방역을 잘 지키고 또한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참된 의미를 전하며 항상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카페 개선 공사가 잘 되어 오늘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웃과 함께 주차장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아버지의 손이 다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맡겨 성전을 지으셨던 그 특별함이 주님의 아름다운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대연의 레위인들의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손과 발 모든 행동 거지가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저희 종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 목골의 한마당에는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북녘동포 그리고 가난, 홍수, 가뭄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과 특히 병중에 있는 대한 공동체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도박판의 고수를,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지만 도박판의 고수를 타짜라고 하잖아요. 이 타짜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를 감추고 상대방의 패를 읽어내면서 도박판의 돈을 싹쓸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기 패를 가끔은 은근히 보여줄 때도 있지만 그 또한 자신의 진짜 패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박 영화 보시면 그 마지막 장면에 이 타짜가 그 히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멋지게 그 히든 카드를 도박판에 내놓으면 그 순간 그 상황의 전체가 역전이 되지요. 그 타짜의 손에 쥐어진 그 마지막 히든 카드, 그 카드는 타짜의 손에 감춰져 있죠. 가려져 있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 히든 카드가 그 도박판에 탁 하고 멋있게 던져지면서 타짜의 손에 있었던 그 카드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타짜뿐만 아니라 도박판에 있던 사람들, 또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 타짜의 손에 들려주었던 마지막 히든 카드를 누구나 다 알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도박판에 던진 마지막 히든 카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불려졌던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진 찬양의 가사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 텐데 그 색깔로 표시된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즉 타짜의 손 안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히든카드가 공개가 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셔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 보시니까 감춰졌었죠. 그런데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게 뭐냐? 계시예요. 다 볼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 히든 카드를 계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연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손에 감춰졌던 오랜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히든 카드, 그 감춰졌던 카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도록 이 세상에 던지신 것, 그게 바로 계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히 공개되고 다 알려져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된, 타짜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다 멋있게 던져서 도박판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카드를 공개하신 것입니다. 타짜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공개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계시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의 한자의 뜻이 열다 개이고 그 다음에 보여줄 시입니다. 그러니까 환히 드러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그 뜻을 다 reveal 드러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본문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빨간 글자를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타짜의 손에 쥐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드러내 주시고 공개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판을 뒤집기 위해서 마지막 히든 카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도박판에 던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하심으로 만천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이 특별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건 특별한 계시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누구나 알 수 있고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특별하게 드러난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통 이 특별 계시와 대비돼서 말하는 게 일반 계시라는 말을 하죠.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안에도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다. 근데 잘 감춰져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래서 그건 일반적인 계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도 명확하고 확연하게 다 공개가 되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도박판에 던져지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목수회의를 하셨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머무시며 생활하셨습니다. 그 호수 주변에 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예수님의 자취와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장소가 성지여서가 아니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성서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활하셨던 그 삶의 흔적이 묻어 있는 성서의 유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고통당하는 자들 보면 참지 못하셨고, 아픈 사람들 보면 그냥 넘기지 못하셔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서는 애통의 눈물이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시대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변방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셨고 그들의 삶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권력자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기도 하셨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탐욕의 시스템을 애통의 눈물로 무기력하게 만드셨고, 또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던 그런 헛된 가르침들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 하루 24시간 주무실 겨를도 없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시대에 성경 안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왕따 중에 왕따였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지냈던 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저 먼 이방 땅까지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그 여인의 자식의 병을 고쳐주시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분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아픈 자들, 넘어진 자들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까지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계시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길 잃은, 집 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초청하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였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너무도 인간적이셔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란, 이 딱딱한 말이 사실은, 계시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뭐예요? 사랑을 행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바로 사랑이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때문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마 하신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히든 카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이 나이 들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본 이 세상을 위한 마지막 히든 카드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계시라는 말을 장황하게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 계시라는 말이 좀 어렵죠. 사실은 좀 딱딱해요. 그렇죠? 그냥 차라리 하나님의 히든카드 이게 더 멋지지 않아요? 그냥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계시라는 말이 주는 무거운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계시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자기가 계시자라고 말하고,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닌 분들도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라는 말을 누가 하면 일단 겁부터 먹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사람 말이 맞나 보다 하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들, 특별히 요한계시록, 계시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가지고 말세니 종말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면은 교회를 많이 다닌 분들도 그분이 계시 받았대. 계시의 영이 임했대. 이러면서 두려워 떠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시란 누구세요? 그렇게 자신 없게 말씀하시면 제가 10번 할 거예요. 계시란 누구세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 하신 일을 한 단어로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수학으로 보면 계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계시는 즉 사랑이잖아요. 계시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계시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히든 카드로 던져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 벅차야 되거든요. 근데 계시라는 말을 들으면 막 겁을 먹고, 계시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시라고 누가 말하면 영험해 보이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단순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시, 좀 어려운 말 한자여서 유감스러우나 어차피 사용하니까 할 수 없고, 계시 누구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수세에 몰린 도박판을 뒤집어 엎기 위한, 역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계시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계시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계시라는 말만 들어도 갈릴리를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사랑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생각나서 가슴이 저며와야 되는, 이게 바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주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읽은 본문인데 또 한 번 더 보시면 26절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두 가지예요.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도박판에 히든카드로 던진 이유는 모든 민족이 믿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히든카드로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좀 딱딱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16장에 와서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냅니다. 약 27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울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해요. 그래서 이 16장 안에는 문안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와요. 누구에게 문안했냐면 바울 사도가 자신과 함께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열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 면면을 보시면 일단 그 시대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 유대인이 같이 있었고 또 상류층뿐만 아니라 이름을 보아하니 노예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헤롯 왕의 친척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였고 그들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는데 이들의 복음의 열정을 방해하고 회방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자기 욕심만, 탐욕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한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하면서 뜬금없이 이 복음의 회방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동지애를 느끼는 거죠. 전우애를 느끼는 거야. 함께 복음을 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 그 회방꾼들이 여기 있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회방꾼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들어보셨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한 일은 뭘까요? 계시이신 히든카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 여긴 지혜로워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은 악한 일. 이 악한 일은 어떻게 해요? 미련해야 돼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똑똑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똑똑해요.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워라. 그러나 그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데는 미련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히든 카드로 주셨지만 결국 히든 카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일은 누가 한다는 거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20여 명의 사람들이 이들의 손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그 딱딱한 교리의 마지막은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되셨지만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짜 영화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 항상 히든 카드 던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타짜가 히든 카드를 보통 그 테이블에 탁 놓을 때 뒷면을 놓습니까? 아니면 보이도록 놓습니까? 대개는 뒷면을 놓습니다. 한 번 더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겠죠? 그래서 뒷면을 탁 놓으면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한 어떤 사람이 손끝으로 그 카드를 탁 뒤집어 놓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그 카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히든 카드로 던지셨는데 어떤 사람은 멀어서 잘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 희미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손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히든 카드를 착 뒤집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을 들으셔서 손바닥 말고요. 손끝이요. 요 손끝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끝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손끝에는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손끝 되어 일하신 정말 좋으신 세 분을 어떻게 용케도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났습니다. 그분들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만난 분은 한국 리더십 학교를 21년 동안 섬기셨던 이장로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분과 계속 전화통화 또 온라인으로만 뵙다가 지난주에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장로 교수님은 2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좋고 실력 있는 엘리트로, 신앙의 엘리트로 길러내라는 소명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 그 무거운 소명을 받아서 그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첫날, 이제 일기를 모아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 좋지? 예, 좋습니다. 나는 더 좋다. 너 많이 기다렸지? 예,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기다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더랍니다. 너 이거 시작한 거 좋긴 좋은데 뭘 하고 싶니? 제가 뭘 할까요? 그 교수님 하나님이 교수님께 말씀하셨대요. 이 아이들 사랑해라. 이 청년들 사랑해라. 그래서요, 이분이 교수님이신데요, 지난 금요일 날 은퇴하셨거든요. 21년 동안 매주 토요일을 하루도 빠짐이 없이 청년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가족 관계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소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루도 빠짐이 없이 청년들과 21년을 함께 하셔서 800명의 믿음 좋은 신앙의 엘리트들을 길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은 함께 하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말씀, 청년들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2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청년들과 함께 했고, 청년들에게 밥을, 사비를 털어서 사주면서 2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를 줌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거기 그 강사들이 여기 출신의 학생들이 교수가 되고 전문직의 대표가 되고 리더들이 돼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장로님 그냥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믿음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들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거예요. 21년 동안 한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이제 하고 있는데 아이들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함께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성경학교 영유아 유치부 하는데 가시기 전에 잠깐 들러보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거. 아픔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이 손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시하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여명학교, 저는 뭐 잘 알고 있던 분이긴 한데 우리 청년들은 처음 만났어요. 여명학교, 우리 탈북 청소년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거기 조명수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 이분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 잠깐 소개하고 말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들을 앉혀놓고 한 2시간 동안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속마음을 다 털어 놓으셨어요. 이분이 20여 년 동안 한 게 뭐냐면 탈북하신 분들을 돕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탈북한 청소년들 한국에 잘 적응하도록 가르치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세요. 이분은 신의 죽음의 강을 탈북자들과 함께 건너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선생님 말은 안 들어도 이 교장 선생님 말은 듣는답니다. 아이들이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가서 상담해 준다고 하면은 애들이 그런다 그래요. 선생님, 죽음의 강 넘어보셨어요? 네. 그럼 상담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정도 수위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죽음의 강을 건넜고 엄마를 북한에 두고 아빠를 북한에 두고 친척을 북한에 두고 혼자 탈북해서 목숨 걸고 온 아이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정말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넌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 말씀은 꼭 듣는데요.
이분이 웃으시면서 그날 아주 여유 있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울었어요. 아프죠.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아픈 거예요. 그 죽음의 강에서 건져지는 그 손끝에서 건져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지금은요, 탈북 청소년들이 아니고, 한국말을 못하는 탈북자의 자녀들이 그 학교의 80%를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한 15년 전에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래서 중국 시골에 이제 그 농부들에게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 여성분들은 이제 도망을 나온 거예요. 아이만 두고 한국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도저히 아이들을 키울 수 없으니 너 엄마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엄마를 찾아오는데 나이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공부는 제대로 못했고 한국말을 못하니까 중국말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그 학교에서 적응하고 있어요. 저희가 들어갔는데 막 중국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한국말을 못하는 그 아이들. 또 이분이 또 그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또 국회를 다니면서 법안을 바꾸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졸업식이 되면 눈물바다 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 선생님들을 사랑하는지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죠. 제가 2번 정도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참 가슴이 아픈 건 한국의 졸업식은 뭐 꽃다발도 있고 또 친지들이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학생밖에 없어요. 여기 친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졸업식 하는 장면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조명수 선생님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만났는데 이분도 20년, 세 분 다 20년이 넘어요. 20년 동안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MK 네스트라고, MK는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미셔너리 키즈, 그래서 선교사의 자녀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MK 네스트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를 만드셔서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돌보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 자녀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 한국이 잘 살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 있다 보면 그 아이들은 힘든 게 너무 많겠죠. 또 대개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날 잠깐 만나서 들어봤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야 우리 이제 일주일 후에 우리 어느 나라로 간다. 빨리 친구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해라.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남겨두고 그냥 다 짐 싸가지고 가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지 않겠어요? 정서적으로 또 외국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일하고 계신 거예요. 또 보니까 이런 아이도 있었다고 그래요. 중국의 경우인데 중국은 이제 선교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 공안원들이 늘 감시를 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이 선교사님의 자녀가 공안원이 살살 꼬셔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니까 이제 그 공안원이 이렇게 저렇게 구슬르면서 너가 말을 잘하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이 아이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고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이 공안은에게 이 부모님이 선교사라는 게 발각이 되고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다 발각이 돼서 이분이 체포되고 이제 추방당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 충격에 이 아이가 실어증에 빠진 거예요. 저기 갔을 때 약 25가족의 아이들이 와서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다 이런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MK 네스트라는 캠프는요, 공지하면 1분 내에 마감이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자녀 문제로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알고 20년이 넘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서 캠프를 열어가지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을 꼽자면 첫 번째, 눈물. 얘기하다가 우시고 또 얘기하다가 우시고 그 아픈 아이들이 생각나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일을 20년 이상 꾸준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은 그 아픈 사람들과 아픈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게 사랑이죠.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손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시의 손끝이 되어야 합니다. 좀 건방지게 말하자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의 손끝이 없으면 이 일을 완성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제 한 반백년 정도 남은 인생을 뭘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전도서가 말하듯이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화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 짧은 생을 하나님의 손끝되어, 하나님의 손끝되어 우리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완성이 되는,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매들을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노마에게 와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오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보같이 어리석게 우리에게 드러난 그 예수님 우리가 잘 못 보니까 우리 잘 보라고, 잘 느끼라고, 잘 만나라고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 주셨습니다. 계시된 말씀만으로 가슴 벅차고 계시된 사랑만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신, 또렷하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계시되신 모두에게 알려지신 사랑의 예수님, 이 주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계시의 손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표, 그 십자가 구원 감사하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께서 아쉬움에 이 예물에 담긴 그 의미 그대로 다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마음 담아 정성 담아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셔서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에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아비규환과 같은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이 비록 죄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의 손끝에서 생명이 건져지는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잘 지내셨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여름 행사,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내용대로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뻔뻔 축제가 있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 누구나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누구나 오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교회 주차장 마당에서 물놀이 하는데 올해로 4번째 시간입니다. 그날 아이들도 웃고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도 웃고 하나님도 웃으시는 웃음마당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생명이 건져지고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회복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수영처럼 일단 몸을 담궈야 그래야 수영을 배울 수 있듯이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은 오늘 우리가 탐방하기로 한 교회에 사정이 생겨서 우리 교회에서 종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내용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은희 집사님, 이천복 장로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큰 박수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홍년 권사님께서 잠비아 선교지 탐방을 가십니다. 여기에 그 권사님이 헌금하셔서 중학교를 세우게 됐고, 그래서 학교 설립 관계로 방문을 하십니다. 귀한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5분 새 가족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분들 주보에 적힌 이름을 보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인내 고요히 감사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계시, 성육신, 특별 은총 이런 딱딱한 말들을 들을 때에도 거기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사랑을 생각하며 이 땅에 사랑하러 오신, 다 내어주러 오신 그 놀랍고 무한한 사랑, 우리의 손끝에서 계속해서 빚어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가정재단 위에,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